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 귀한 3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83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오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26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다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열리신 보혈로 있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열리신 보혈로 있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279장 한 장도 같이 찬송하시고 우리 위해서 이하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사랑과 은혜로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이 있는 자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우리 안에 평강으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지난 시간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으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신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나를 드러내며 온전히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보다 앞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염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했으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보다 염려로 탄식하며 살았습니다. 이로써 내 영은 메마르고 피폐하여져서 갈급한 심령이 되어보니 그제서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얼굴이 보여지는 은혜가 다시금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기다려주시고 허물 많은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주님 한 분으로 채워지는 복 있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에게 오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절망을 이겨내고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느헤미야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은 혼자만의 믿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이웃과의 연합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온유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다시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공동체와 함께 말씀으로 회복하는 은혜 안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며 요동치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가 삶에 머물러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 앞에 이보다 더 크신 역사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주님께 묻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시려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힘듦을 견디며 묵묵히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수고와 희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 안에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분들을 통하여 임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의 고통 중에 함께 하셔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자매 기도송 조금만 해주세요. 다음 주부터.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신 위안전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뵙게 돼서 얼마나 또 다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말씀이죠.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2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26면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26면에 있습니다. 자, 천천히 찾으시겠습니까? 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비록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금 내 몸풍기 공사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을 했죠.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 예배를 해서 하루 쉬고 내일 목요일 마저 공사하면서 에어컨마다 다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까이 물이 나가는 하수구가 없기 때문에 펌프를 연결해서 다 지붕으로 올려서 저쪽 화장실까지 이제 끌어가는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내일 정도 되면 완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본당은 사실 공사가 다 됐습니다. 어저께 틀어보니까 막 추워요. 아마 날이 아직 덥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여름 되면 우리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시원하게 지낼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또 노영 권사님, 우리 그 바깥 우리 백 선생님께서 대구로 퇴원하셔서 가려 중이십니다. 노 권사님이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속히 잘 회복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신임을 얻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제 조국의 현실을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금식하며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어저께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기슬루월에서 니산월까지 대략 한 3, 4개월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위안선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걱정스럽고 침울하고 두려운 문제가 생기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일단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3개월, 4개월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이 있었던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생각하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위하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과의 만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이 걱정과 근심 속에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신 방법이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느헤미야가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방법은 뭐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뭔가 기도하면 그 일들이 눈앞에 확 변해서 뭔가 툭 떨어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군가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렇죠. 왕을 모시면서 느헤미야는 왕 앞에 놓여진 술잔에 독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시음해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모습이, 이 행색이 예전과는 달리 깊이 근심과 슬픔이 배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왕이 느헤미야를 보자마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 수척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하는데 이 고대 왕국에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갈 때 뭔가 왕으로 하여금 걱정과 근심 생기는 일이 있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그렇고 지금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 민족과 국가의 명운이 걸린 상황 앞에서 이 모습을 갖고 이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목숨 걸고 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 1년에 걸쳐 몸단장을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느헤미야 또한 3, 4개월에 걸쳐 기도해 가면서 이 모습 속에 그냥 나가면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민족과 국가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담담을 얻어서 그 모습을 나갔다는 거죠. 애써서 숨길 수가 없었고 얼굴에 수색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근심과 구별되는 거룩한 근심이 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하는 근심은 잘 많이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일단 저만 보면 이거 집세 어떻게 낼까? 이 월말이 벌써 다가오네. 이거 공과금 어떻게 낼까? 이거 은행빚을 갚아야 되는데 벌써 이게 왜 이 날이 이렇게 빨리 다가올까?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근심은 그냥 또 몸이 또 아프대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항상 이런 근심만 갖고 있는데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근심인데 근심이 그런 사적인 근심만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을 향한 나를 뛰어넘는 우리 계속된 말씀을 나누듯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경계를 넘어가는 근심 그것이 이제 거룩한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잊어버리고 귀화하면 그뿐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일정 시대 때 강제로 징용돼 가지고 일본에서 생활하게 되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조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차별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귀화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권력과 재산과 필요한 거 다 넉넉히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화해 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귀화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거룩한 근심, 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 감고 잊어버리면 편할 법한 일인데 유다인이라는 뿌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뭘 얘기하냐면
무엇을 가졌느냐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얘기하느냐? 내가 누구 소속이냐 이걸 갖고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가 영적 이스라엘이냐, 내가 제사장의 신분으로 오늘 사명을 다하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무엇이냐, 소속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의미를 해석하고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동경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나를 향한 근심을 돌이켜서 내 지경 안에 있는 근심을 돌이켜서 내 지경 밖으로 거룩한 근심을 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사역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도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한 근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지경이 완벽하게 넓어져 가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실천적인 도구로서 사용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면서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향하여 때로는 굶주리하고 아파하기도 하면서 거룩한 근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또 한번 이 말씀은 깊이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선교의 역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근심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 증거된 역사의 현장들이었죠. 근데 3.1 독립운동 당시를 돌이켜보면 중국 상하이에서 선우혁이라는 사람이 평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훈과 양전백, 길선주 등을 만나게 됩니다. 길선주 누군지 아시죠?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나서 이것으로서 3.1 운동이 태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서북 지역에서 기독교 세력을 일원화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할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상해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에서는 YMCA 간사인 박희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박희도라는 사람이 세브란스 병원의 약제사였던, 약을 조제해 주던 약사였던 이갑성, 그리고 연희 전문 학생이었던 김원벽을 만나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대표 33명 중에서 무려 기독교인이 16명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3.1 운동이라는 역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도교 세력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천도교 출신 지도자인 15명보다도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16명 더 많게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가장 작은 소수의 무리들이 가장 민족과 그리고 이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자랑스러운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토록 거룩한 근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나가게 됩니다. 나 혼자만의 삶과 걱정을 벗어나서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하고 우주를 품게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증거는 이처럼 의식이 열려지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바라건대 우리의 근심이 거룩한 근심으로 계속 바꿔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염려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근심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소명이요 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3절로 5절 읽어주십시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솔직하게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고민, 염려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합니다. 소대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는 목숨을 걸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위기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돌이켜서 수심의 원인을 묻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 앞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당당히 밝히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단순하게 지나칠 수 있기도 되지만, 사실 이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재건 운동이 방해에 많이 부딪힙니다. 그리고 중단이 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중단하도록 조서를 공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중건을 금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에게 다시 가서 그 중건이 되지 않아서 염려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왕이 한 결정을 번복시켜달라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 말로 얘기하면 간이 부은 거예요. 예,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예요. 예. 이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지만 이 말씀 묵상할 때 무엇이 생각나냐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을 향해 가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그가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는지, 그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왕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거룩한 근심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녹이게 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하여 변질되지 않고 본래의 마음을 갖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바보라고 얘기하죠. 남들이 보면 어리석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실 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왕에게 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담대하게 나갔는지를 또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는 질문 앞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이전에 하나님이라고 마음으로 미리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왜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겠느냐? 네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감사죠. 우리가 두려운 일을 당하고 현실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목을 잡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이고, 사도들도 이 길을 선택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껏 이름이 남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랴? 누구를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또 한번 강력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가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 임재와 주권을 확실히 인정하고 있다면 사실은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으로 지혜롭다고 할 것이며,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있다고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참된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열려져 있다는 것을 매 순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1학년, 2학년 한 선생님한테 이제 배웠는데, 그 선생님이 독수국민학교에서 23년 동안을 학년주의 마시다가 오신 분이었어요. 옛날에 경기중학교를 가려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독수국민학교를 가야 합니다. 독수국민학교의 거의 대부분이 경기중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독수국민학교는 쉽게 말해서 장안에 내놓으라 하는 집에 자식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 아이 엄마, 할머니, 그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 바깥의 복도에서 상을 펴놓고 그러니까 이 돗자리 펴놓고 잔치를 한답니다. 매일 점심마다.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 내일부터, 학생들한테 얘기한 거죠. 내일부터 엄마 아버지 모시고 오지 말아라, 도시락 싸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딱 한 명이 그 어머니 할머니 또 일하시는 분 같이 와가지고 바깥에 돗자리 피고 점심을 먹더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호랑이 선생님입니다. 이 앞에서 때리기 시작하면 저 그때까지 뺨을 때려요. 국민학교 1학년짜리들을. 점심시간 끝나고 그 아이를 불러와가지고 그렇게 때린 거예요. 그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장관집 아들인 거예요. 그 오던 모든 애들이 장관 뭐 다 그런 애들인 거예요. 독수민학교 애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딱 한마디 했대요. 당신 자식 정말 경기중학교 보내고 싶으려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애 죽일 거냐? 애 죽이려면 그렇게 하시오. 강단이 있어서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옳다라는 신념을 갖고서도 그 두려움을 이렇게 이겨냅니다. 나중에 아버지인 장관이 와서 사과를 하더랍니다. 옳다라는 것을 믿는 신념조차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생명을 구한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진리라고 붙들고 간다고 한다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한번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시련들이 다가와요. 이 사람 저 사람 별일들이 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게 뭘까요? 사람 생각 붙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이걸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길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제자리만 맴돌 뿐이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 간단해요. 먹고 사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밉보여서 내 밥줄이 떨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고백하잖아요. 참새도 백합화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찌 하늘에서 떨어질 거며 그 아름다운 영광을 노래하겠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찬란한 영광을. 이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 또 한번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른 걸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해요.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 돼요.
사람 보고 이리저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6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금식하고 넉 달 기도하면서 이미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임기응변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미리 마음속으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요. 끝에 이루어지는 것까지 다 미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만들어가요. 그게 차이예요. 먼저 느헤미야가 요구한 것은 유프라테스 강 서편에 페르시아 제국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조서냐? 그가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달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시 제국의 삼림 감독이었던 아삽에게 왕의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얘기합니다. 삼림 감독이니까 목재를 관리하는 거예요. 나무들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제목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막상 그렇게 사람을 딱 만나게 했는데 그럼 뭘 도와주랴 라고 얘기할 때 할 말이 없다? 어떡하겠냐고요. 이럴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게 아기를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기저귀 갈 줄도 모른다. 예를 들어 말이죠. 아기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다. 어떻게 일을 하겠냐고요. 이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하나 미리 생각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를 이뤄가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기도는 큰 그림만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청원까지도 할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해 가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 주세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아빠가 옆집에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아빠가 내 집에 딱 왔어요. 나랑 같은 방에 있어요. 그럼 제가 계속 아빠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짜장면 사주세요. 이렇게 나간다. 이왕이면 탕수육도 같이. 그렇잖아요. 지금 느헤미야 기도가 그렇잖아요. 때가 되고 기회가 제공될 때 분명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세밀한 준비를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기회가 생겼을 때 뭘 말할지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기도는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미리 걸어가는 것이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상황을 미리 경험합니다. 그것은 마치 전투 비행 조종사가 비행기에 오르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조종하는 연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시뮬레이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와서 주로 밥을 많이 해 먹거든요. 그러면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쌀을 여기까지 넣었을 때는 물을 어디까지 넣을까? 그렇죠? 전기밥솥은 일반 소채하는 것보다 물을 적게 넣어야 됩니다. 조금 더 많이 넣으면 진 밥이 됩니다. 그래서 손을 딱 넣었을 때 보통 물이 여기까지 올 때 솥으로 밥을 짓지만 제가 저기 있는 국구 전기밥솥 밥을 짓 때 물이 요 정도까지 올 때 밥을 짓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밥을 짓는다고 할 때 무작정 쌀부터 짓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도통하셨으니까 그러시겠지만 저는 미리 생각을 해요. 쌀을 요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져서 이렇게 하면 다 생각해보고 가서 해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는 내 삶을 미리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꿈을 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해가면서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일일이 다 보여주신다고요. 하나 둘씩 하나 차곡차곡. 그럼 어느 순간 내가 그 일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다 한 것 같은 삶의 경험을 가져요. 그러면 그 다음 그 일을 해갈 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아마 기도 중에 걸어간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삶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시기가 도래했을 때 지치지 않고 요구하고 청혼할 수 있는 준비가 가득되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십시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기도함으로 나의 인생을 준비하자. 그렇죠. 하루를 산들 하루가 의미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 시간을 산들 그것이 의미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준비합니다. 이거 연세와 상관이 없어요. 연세가 100살이라도 내일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요청 이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셔서 왕이 허락한다. 이 왕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목숨 걸고 나갔는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왕을 움직이셔서 내가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다. 와,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일평생 이런 고백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큰 문제가 있어요. 답답해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그 일을 해가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셔서 왕으로 하여금 나를 이렇게 하도록 허락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될 때, 이 은혜가 있게 되면 우리가 매일매일 뛸 듯이 기쁠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으로 사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와, 살만하다, 인생 살만하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죽게 됐는데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지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이겨나게 하시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 모진 질병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 어려운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542장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생명을 품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시면 성함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박소유, 이용훈, 최봉인, 최유선, 장옥배, 이귀복, 박희지, 정영조, 정병훈, 이정현,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문지혜, 이찬열, 이선자, 최미영, 김순옥,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이필남, 홍순님. 환우도 성함 부르겠습니다. 김점옥, 박혜림, 이재원, 나충정, 주봉규, 허인숙, 이경희, 이기복, 이경애, 손범진, 백창호. 이 시간에 우리 다 번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저들의 생명을 구원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영혼들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간절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온전히 시험받는 그날까지 주여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신 놀라운 사랑 속에 진정한 구원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수술 이후에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 항암 치료받으며 통증 속에서 주 앞에 나가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뇌출혈과 뇌경색과 또 간경화와 간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탈장을 비롯해서 신장의 고통 속에서 주 앞에 아뢰는 종들, 성인병으로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종들, 아버지 특별히 치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깨 수술을 받고 또 주의 앞에 나아가면서 담도를 비롯해서 장애 어려움 속에서 수술 이후 회복을 구하는 종들 주여 응답해 주시옵시고, 무릎 수술 위해 주 앞에 나가는 종들 함께하여 주셔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진정한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질환으로 아파하는 종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종들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가는 그 모든 질환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학업 가운데서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도 있사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학비를 비롯해서 모든 재반 상황 주님께서 아시오매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질환 속에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질병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장애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주님께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셔서 염증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매 순간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종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 모든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진정 주께 주신 역사 속에 승리를 선포하며 앞을 향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이 자리에 머리속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 사람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와 환우들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 자녀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